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저희를 붙드시고 일하심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라헬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라헬이 그 죽는 이제 상황이나 그 시기가 우리 마음에 사실 들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라헬로서는 두 번째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고 야곱으로서는 12아들 중에 막내를 이제 낳게 되는 겁니다. 막내를 낳은 거니까 야곱에게 온갖 사랑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그런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12아들 중에 이제 막내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그건 뻔한 일이죠. 이 레아란 여인과 라헬이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했던 걸 이제 잘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들 낳는 것이 야곱에게 사랑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레아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근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를 못해서 그의 시녀를 통해서 대신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제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주실 것을 또 원했어요. 아들 하나로는 레아를 못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앞에 창세기 30장 23절 보면은 그 라헬의 그 소원이 나옵니다. 보면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라헬이 원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인에게 수치는 아들을 낳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수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러한 의미가 되죠. 그런데 아들 하나로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을 못 낳는 여자, 그런 부끄러움을 씻었지만은 여전히 아들 넷을 낳은 레아와 비교를 하면은 성에 차지를 않는 겁니다. 여지 자기가 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더 낳아가지고 레아보다 앞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들을 낳고 싶어 했던 라헬의 열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줍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막내를 이제 낳았으니까 야곱 관심도 막내로 온통 집중될 것이고 라헬은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행복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라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라헬이 난산으로 막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산파가 말하기를 지금 나온 아이가 남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등남을 한다 이렇게 하죠. 라헬이 그 말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직 아들을 낳는구나. 힘도 나고 기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헬에게 그런 행복을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행복한 삶을 기대하는데 그걸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라헬을 죽게 하죠. 결국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이를 할 때에 라헬이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 이렇게 이제 불러요. 베노니는 나의 슬픔의 아들 그 뜻이란 얘기입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을 뿐다 그 뜻이 아니겠죠. 원한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어버린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베노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라헬의 마음을 담은 그 이름이겠죠. 우리 라헬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라헬 입장할지라도 슬펐을 거란 얘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죽는다면은 뭐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헬처럼 이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버린다. 굉장히 큰 슬픔이고 아쉽고 또 절망 그리고 온갖 감정이 다 몰려오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런 모든 감정을 담아가지고 아들을 이름을 슬픔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짓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베논이란 이름을 통해서 라헬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그 라헬이 지은 베논이란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꿔 부릅니다. 베논이가 아니야 베냐민이다.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여기서 오른손이 뭐냐면 야곱의 오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죠. 그 출애굽기 15장 6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기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구원의 노래였어요. 그 구원의 노래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권능을 하나님 오른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18편 15절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권능으로 얘기를 해요. 권능의 손이다. 자,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죽는다는 그 슬픔을 얘기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라본 시각이. 그래서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니까 슬퍼했을 거란 얘기죠. 어찌 보면은 라헬보다도 레아가 죽는 거, 또 다른 두 그 첩이 죽는 거, 아마 그걸 더 원했을 거란 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라헬이 죽은 후에 야곱이 라헬을 비를 세웠거든요. 야곱이 라헬의 그 죽음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면은 그 비를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라헬 죽음이 야곱에게 어떤 슬픔이 괴로움이 되니까 이제 비를 세워가지고 야곱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비를 세웠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 죽음에 많이 슬퍼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또 뒤에 오면 라헬은 묘비를 일컫더라 이렇게 나온 것도 그 묘비 속에서 라헬의 슬픔과 야곱의 또 사랑이 대대로 전해졌다. 이러한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슬퍼했다면은 이 야곱도 라헬이 베노니라고 있을 때에 그 이름에 동조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맞아. 이 아이가 참 슬프다. 이 아이 때문에 라헬이 죽는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헬이 베노니 그럴 때에 맞다 베노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동조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야곱은 라헬이 죽은 슬픔 가운데에서 베냐민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생각하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해서?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 야곱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은 형편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지만은 이런 형편 속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게 야곱이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야곱 믿음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전에 야곱은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믿음은 그렇지 아니했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 그게 야곱 믿음이었어요. 만약 그런 믿음이었다면은 나에게 주는 그런 고통, 슬픔 그런 상황에서 맞다 베노니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 날 괴롭게 슬프게 하지? 그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이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알았던 분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권능으로 일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 그걸 지금껏 사는 자기 삶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자기 삶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라헬이 주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신다. 그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모든 것을 언약대로 이루는 권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야곱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형편은 상황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권능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이 있어. 권능 일이 있다. 그것을 베냐민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서 그 같은 권능의 하나님 일하심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런 이름을 짓게 되어진 거죠. 그게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었구나. 이걸 야곱이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분명한 답이 뭐냐면은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가장 먼저 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몇 년 살았든지 간에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모든 사람이 내릴 수밖에 없는 답이란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된 건 없었다. 그게 우리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희망을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현재의 삶에 실망하지 말고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희망해가지고 힘을 내고 살자 그 말이에요. 현재 낙심하지 말자. 잘 될 때가 있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시각에 전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신자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인생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당초 하나님께 붙들린 데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어진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이 지음받은 것이 내 어떤 그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내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되어질 하나님 도구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란 얘기죠.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은 비록 처음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원한 걸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대로 안 돼. 그걸 통해 배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신 분이 아니다. 이걸 배워야 되죠. 근데 교인들 생각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약하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잘못됐나? 꼭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좀 고치면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되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죠. 결국 그게 뭐냐? 끝까지 내 소원을 이룬 인생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피해 도망쳤던 그때 그 야곱의 수준이란 얘기예요. 내가 늘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그게 뭐냐면은 삶을 몇십 년 살았다 할지라도 배운 것도 없고 알게 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깨닫게 된 것도 없고 알게 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식대로 그 수준대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들을 낳으면서 베노니 이렇게 이름 지은 라헬 수준이에요. 왜 날 슬프게 합니까? 그거죠. 왜 아들 낳고 이제 기쁘게 살 건데 왜 날 죽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란 말이죠. 그게 베노니예요. 우리의 삶이 베노니의 수준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노니한 우리를 베냐민이라고 그래 고쳐버린 야곱 수준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 권능이란 얘기죠. 하나님 일하심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셔가는구나. 이걸 배워 아는 거죠.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래 야곱은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진 게 뭐냐면 아들을 낳고 라헬이 죽는 것도 결국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하심 속에 들어있는 일이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야곱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건 야곱의 어떤 인생을 막 성공시키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전능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베들에서 야곱이 돌기둥 세우면서 단을 쌓을 때에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위해서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델에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면서 단을 쌓아 달라요. 베노니를 베냐민을 부르는 그걸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걸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들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도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일을 거쳐가지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야곱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죠. 기근 들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잖아요. 그때 요셉은 국무총리 되어가지고 시므온에게 도둑 문명을 씌워서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가지고 야곱에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창세기 42장 36절 보시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식을 잃는 고통을 좀 겪게 됩니다. 자, 요셉을 잃었죠.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도 애굽에 벌물에 잡혔습니다. 근데 베냐민도 애굽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요셉 베냐민은 얘기한 대로 나일의 아들 야곱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더구나 베냐민 막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죠.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아들을 잃는 그런 괴로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볼 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뭘 더 지금 알게 하시냐면은 아들을 잃는 괴로움, 아버지의 괴로움. 이걸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는 아버지의 괴로움.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 야곱을 통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괴로움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괴로움, 아들을 잃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아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야곱을 통해서 보이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만 생각을 하고 내 아픔, 내 괴로움, 내 슬픔만 중미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아는 존재.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결국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괴로움을 아는 존재다. 그들이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결국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그 아버지의 괴로움, 이걸 알게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준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그런 사실에 눈을 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일하면 난 하나님 기쁘게 한다.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실에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존재야. 이런 사실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이유예요. 그걸 알라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는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생명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뢰와 사랑 아래 있게 하신 그걸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 그들을 가볍게 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들 자기들이 뭔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하는 백성이야 자부심 가진 그런 이스라엘 아니죠. 35장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가서 제단 쌓으라 했거든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단 위에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 희생 제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죠. 그게 뭡니까? 아들을 잃으신 아픔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일에서 내 구원은 자꾸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 아프게 한 자란 얘기예요.
성경 한 곳 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24절 보시면은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가 나를 괴롭게 해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 사실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늘 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자.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노아 때처럼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 괴로워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죠. 홍수 심판 후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고 용서하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내 죄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괴로움에 마음을 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란 얘기예요. 늘 내 괴로움을 앞서는 그런 인간이 내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괴로움에 마음을 둔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고 권능하신 일이단 말입니다. 야곱은 바로 라헬에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야. 라헬에 죽는 게 괜히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헬을 죽이시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비록 라헬이 죽는 슬픔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권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야곱이 믿게 되어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대해서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배울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내가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인생을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다. 늘 그 40, 50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존재하구나. 그럼 우리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부름받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도구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내가 잘 돼서 영광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내가 부름받았다. 그 자체가 영광이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그게 영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어. 그 사실 자체가 내게 영광으로 다가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슬픔과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신. 그렇게 알아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삶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까? 저렇게 복 받을까? 이러한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괴롭게 하는 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로 출발을 하죠. 아예. 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나로 출발하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백성으로 세상에 남기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20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젖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르우벤은 레아가 낳은 맏아들이고 12아들 중 장자거든요. 그런 장자가 야곱의 젖비라와 동침을 했고 그 말을 이스라엘, 야곱이 들었단 말입니다.
야곱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 괴롭겠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처럼 르우벤이라는 존재가 야곱 마음을 괴롭게 한 것처럼 우리가 르우벤처럼 하나님 마음을 괴롭기만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면 되는 겁니다. 에스겔 나온 것, 우리는 늘 음행한 자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한 사랑을 늘 부족하게 여기면서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럼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괴롭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들이 첩을 범하는 괴로움을 겪게 하시고 아들을 잃는 괴로움 겪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에게 늘 보여주는가를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괴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로 인한 괴로움, 아들을 버리시는 괴로움, 그걸 십자가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 괴로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과 형통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건 자명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괴로움보다 내 괴로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를 마십시다. 괴로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관심사인데 하나님은 우리 관심대로 이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괴로움을 알게 하시고 그 괴로움에 동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런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슬픔과 절망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것. 늘 이것을 놓치지를 마십시오.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괴로움,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권능이다. 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가시면서 어떤 슬픔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배워갈 겁니다. 야곱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 늘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주지하시면서 하나님 권능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굳건히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우리 늘 죄로 인해서 하나 괴롭게 존재에 지나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시며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